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과 함께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지금도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은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건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시며 여러분들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군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검을 가져야 좋은 군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2장 2절에서 3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나와 함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모집하는 사람,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러므로 병사는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것이다. 병사는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주 예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의 성령의 검을 가지고서 세상을 이기시고 마귀를 대적해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의 동역자 중에 에바프로디도를 향해서 빌립보서 2장 25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너는 내 형제요 함께 수고한 자요 함께 군사된 자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시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좋은 군사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검을 가지는 능력 있는 권능의 하나님의 군사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리스도의 군사는 성령의 검을 가져야 할까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는 성령의 검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졌다고 해서 성령의 검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풀어야 합니다. 내가 권능의 성령의 검, 성령의 검을 내 입술에 가져야 내가 마귀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도 그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지 아니하면 아무 쓸데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권능의 성령의 검을 가져야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굿 솔자가 되어야 됩니다. 굿 솔자, 좋은 군사, 성령의 검을 든 군사, 마귀를 능히 이겨내는 말씀의 성령의 검을 가진 군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연결되는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우리가 소개하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귀의 간사한 계략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곧 전신을 무장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싸울 대상은 인간이 아니다. 우리가 싸울 대상은 뭘까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우는 것입니다.
마귀와 싸우는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형제들과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고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분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싸울 대상은 우리의 대적자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를 대적하는 악한 영들을 대항해서 맞설 수 있어야 정말 그리스도의 좁은 군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 말씀과 기도의 무기를 나는 완전하게 무장하여야 합니다. 그리하면은 악한 날 원수마귀가 나를 시험하는 날에 대적자를 대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일까요? 진리에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것입니다.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하는 말씀이 뭘까요? 예수는 진리입니다. 성령은 진리이십니다. 그러므로 왜 가장 먼저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했을까요?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진리의 허리띠를 띠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허리에 동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부끄러운 하체를 드러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허리띠를 띠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밑으로 바지가 흘러내려서 치마가 흘러내려서 나의 부끄러운 하체를 드러내게 된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었을 때 서서 허리에 띠를 띠지 못한 아담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밑에 하체가 드러나서 부끄러워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서 나무 뒤에 숨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허리띠를 띈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하체를 마귀에게 드러나지 아니하도록 예수의 진리의 띠를 띠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슴에 가슴막이 호심경을 가슴에 붙여라. 너의 가슴을 보호해라. 이 말씀이 뭘까요? 제가 지난달 2주 전에 잠언서 4장 23절의 말씀을 전한 바가 있습니다. 그는 뭐냐? 네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이냐? 내 마음을 지켜라. 너의 마음이 마귀에게 뺏기면은 마귀의 운동장이 되어져서 너는 네가 하고 싶은 것을 제대로 할 수가 없고 마귀에 이끌려서 내 마음속에는 더럽고 부정한 것들이 내 입에서 서슴없이 나와서 부정한 군사가 되고 만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반에는 오늘도 여러분들이 신발을 신고 나오셨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어떤 신발을 신어야 할까요? 평화의 복음에 예비한 준비된 군화를 신어야 합니다. 군사는 군화를 신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신발을 신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0장 15절에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마귀를 대적하여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군사가 될 수 없다는 말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것에 또한 더하여서 무엇을 우리가 해야 될까요?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들고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들고 악한 마귀가 쏘아대는 유혹의 시험의 불화살을 막아내야 된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오른손에는 왼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들고서 원수 마귀가 시간도 간격도 없이 밤낮 쏘아대는 유혹의 시험을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서 여러분들로 쏘아대는 이 불화살을
막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머리에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야 합니다. 왜 우리 머리는 우리 인생의 컨트롤 타워가 우리의 머리입니다. 내 인생의 컨트롤 타워가 마귀에게 내 머리를 불화살에 맞게 되어지면 나는 어떻게 될까요? 구원의 소망이 없어집니다. 마귀의 시험에 불화살을 맞게 되어지면 우리의 생각은 언제나 땅의 것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땅의 것을 추구하게 되어지고 위의 것을 찾지 않습니다. 땅의 것에 소망을 두고 땅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명예를 얻고 기복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미 마귀에게 내 머리에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지 못하도록 점령당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내 머리가 컨트롤이 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내 입에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리고 아니면 날마다 나는 모든 기도 온갖 기도와 간절한 기도를 하되 누구와 함께 기도를 해야 하느냐? 성령 안에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전신무장을 하는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군사가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에도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이냐? 어둠의 일을 벗어버린 빛의 갑옷을 입은 것이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하나님의 전신갑주 빛의 갑옷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마귀에게 우리의 인생이 점령당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 못하도록 하는 마귀에게 이끌려서 살아가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적자 저 마귀는 네 가지의 닉네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뱀이요, 용이요, 마귀요, 사탄입니다. 우리는 이 마귀의 정체성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을 모르면 마귀의 정체성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성경을 많이 말씀을 가지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도록 여러분이 부지런히 성경 66권을 보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군사로서의 말씀을 무장해야 됩니다. 세상의 많은 지식, 세상의 많은 것들, 스펙을 얻기 위해서 노력한 것도 좋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마귀에게 점령당해서 천국으로 가는 길을 제대로 갈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오늘도 이 한 시간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말씀을 버리고서 세상 속에서 추구하는 것을 여러분 아무리 세상 속에서 취하여 보십시오. 인생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 산다면 여러분 결국에 인생의 죽음이 찾아올 때 여러분 내가 추구했던 천국의 소망의 투구를 쓰지 못해서 마귀가 이끌고 가는 그런 길로 따라간다면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까? 이 마귀의 정체성 이사야 14장 12절로 보면은 마귀의 정체성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하여 네가 별 볼 일 없이 땅바닥에 내 동댕이가 쳤느냐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모닝스타 루시퍼, 너 웬일이니? 왜 땅바닥에 내쫓김을 당했니? 그 얘기입니다. 네가 너의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서 많은 무별 천사들 위에 내 자리를 차지하리라. 나는 높은 구름에 올라가서 지극히 높은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이 마귀가 이런 교만한 마음을 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 천사 누시엘로 세워놨는데 그와 함께한 부하들과 함께 그 교만한 생각을 마음을 품게 된 것. 나도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리고 많은 천상에 있는 천사들 가운데 내가 가장 높은 자리에 차지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도 교회에서도 내가 이 교회의 가장 높은 사람이야, 내가 가장 큰 사람이야, 다 마귀를 닮은 사람이에요. 예? 다 마귀를 닮은 사람이에요. 아니 그 사람 제대로 예수를, 성경을 못 깨달은 사람,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지 못하는 마귀의 종밖에 안 되고 있다는 사실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깨달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은 네가 크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라. 네가 으뜸이 넘버원이 되고 싶으면 종이 되어라. 예수님은 정반대로 가르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내가 없으면 안 되지, 내가 이 교회 주역이야, 내가 이 교회 기둥이야, 내가 없으면 이 교회 안 돼, 내가 11조 안 내면 이 교회 안 돌아가. 누구 맘대로? 사탄의 종이면서, 예수의 종이 아니면서 그렇게 건방진 소리를 오늘날 지상의 교회에 이렇게 떠들어대는 마귀의 종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의 에벤, 이 누시퍼가 찾아와서 하와를 미혹해서 뭐라고 합니까? 하와야, 이 선악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너한테는 했지만은 먹어라. 하나님은 너에게 죽는다고 했지만은 안 죽어. 네가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선악을 아는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이 에뱀이 품었던 마음의 교만한 것을 하나님 앞에 추방당한 이 누시퍼 에뱀이 하와에게도 찾아와서 먹어라. 하나님과 같아진다. 이거 이 마귀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이 마귀를 뭐라고 했을까요? 범죄한 천사들이다 했습니다. 범죄한 천사들이다. 저 영적인 세계에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러한 천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백성들 가운데서도 이와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종들하는 세력들이 교회마다에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유다서 1장 6절에는 마귀를 뭐라고 했을까요?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아니했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주었던 통치의 영역을 벗어났다는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면 그 직분 통치하에서 영역을 지켜야 했는데, 이 원수 마귀는 하나님이 주시는 통치의 영역을 벗어나서 자기의 처소를 떠난 그러한 악한 타락한 천사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마귀가 뭐냐? 마귀의 세력이 뭐냐? 하나님의 곁에서 가장 아름답게 에스겔 28장을 보면 시간상 줄입니다만 가장 뛰어나게 아름답게 창조한 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하는 그 교만한, 그리고 하나님이 주어지는 그 이 통치의 영역을 벗어나서 저 에덴 동산 하나님이 창조한 형상을 찾아와서 하나님과 같다니까 선악과를 먹으라고 하는 이 못된 애뱀이 되고 만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는 전과자입니다. 어떤 전과자? 사망의 전과자, 죄의 전과자, 마귀를 따라다니는 전과자였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마귀를 따랐다. 오늘날 저 원수 마귀가 이 지구촌의 모든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다는 겁니다. 마귀가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어요. 지금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오늘도 불순종을 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불순종을 하고 싶으세요? 불순종을 하고 싶은 사람은 지금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영이 너를 지배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일꾼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셨습니까? 그런데 순종하기를 꺼려하십니까? 오라, 지금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마귀의 영이 너를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아멘! 아멘. 정신 차리십시오. 성경을 바르게 아셔야죠. 내가 불순종하고 뺀질뺀질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행하지 아니하면 나는 성령의 검을 든 사람이 아니요 마귀의 악한 괴계에 놀아나면서 언제까지나 시간만 때 막질하면서 마귀에게 이미 나는 점령당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누가 그럴까요? 지금 불순종하는 공중권세를 잡은 자가 너희 안에 들어와서 그런다는 것을 알아야 돼. 이것을 모르고 살아요. 그러면서 예수 잘 믿는다고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성경을 똑바로 읽고 성경을 똑바로 알고 성경을 똑바로 이해하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할 수 있어야 좋은 군사요 좋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야고보서 4장 7절에도 그래서 너희 하나님께 복종하라. 왜 마귀에게 복종하니?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마귀가 너를 피하리라. 대적해야 됩니다. 대적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에 이와 같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근신이 뭡니까?
너의 말과 행동을 삼가 조심해라 이 말입니다. 근신해라. 너의 입에서 나오는 말, 너의 행동 삼가 조심하라. 근신하라. 그 다음에 깨어라. 깨어라가 다른 말로 시계형 정신 차려 이 사람아. 너 맨날 영적인 잠만 잘래? 정신이 몽롱한 채 하나님의 말씀 듣는 시간에 졸고 앉았고 기도 시간에 졸고 앉았고 세상 잡다는 생각에 정신 차려 이 사람아. 깨어라.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왜 사자로 비유했을까요? 맹수의 왕이 사자지요. 그래서 이 마귀를 맹수의 왕 사자에 비유해서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한쪽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마귀는 어떻게 있느냐? 두루 돌아다닌다. 두루 돌아다니면서 이 한 시간도 이 예배 시간에 영이기 때문에 두루 저 뒤에도 있고 앞에도 있고 여기도 앉아있고 여 옆에도 있고 두루 다니면서 말라고 산길차를 찾나니 저 누구를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삼켜버릴까? 건혁준이를 삼킬까? 박영범이를 삼킬까? 고강원이를 삼킬까? 찾나니 너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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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롱하게 앉아있지 마세요. 기도하면서 1시간이 갔는지 2시간이 갔는지 몽롱하다가 저녁에 갈 때는 나 오늘 기도하고 갔거든요. 기도하기는 뭐 기도하고 가. 마귀한테 점령당해라. 이 마귀의 정체는 정말 교활합니다. 간사한 계략을 꾸며내는 마귀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면 저 고정훈 목사를 내 간사한 계략으로 점령할 것인가? 저놈이 힘을 쓰지 못하게 할까? 저놈을 어떻게 하면 유부산교회 이 약속의 성취를 못하게 할까? 저 고정훈 목사의 입을 닫을까? 실망하게 만들까? 근심하게 만들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가게 만들까? 마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9절로 이하의 마귀의 정체성을 보십시오. 마귀는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난 자라고 말합니다. 마귀는 하늘에서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을 벗어났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땅으로 쫓아냈습니다. 그러면 땅으로 쫓겨난 이 마귀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 믿는 형제들, 우리 예수 믿는 형제들 밤낮 24시간 동안 영이기 때문에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서 참소하는 헐뜯는 자다 그랬습니다. 겁납니다. 이 마귀놈이 하나님 앞에서 밤낮 24시간 동안 무엇을 하느냐? 고재훈 목사 한번 쳐보세요. 고재훈 목사 납작콘을 만들어 보세요. 하나님 떠날 건데요. 보세요. 유부산교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고 하는 교회 보십시오. 다 떠나가지 않아요. 물질을 빼앗아가 보십시오. 건강을 쳐 보십시오.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우리는 욥을 너무나 잘 압니다. 욥은 동방의 의인입니다.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소개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천상에서 회의가 열렸는데 마귀도 그 자리에 참석하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질문합니다. 사탄아, 너 어디 두루 다니다가 왔느냐? 예, 이리저리 돌아다니가 왔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내 종 욥을 네가 유해 보았느냐? 그러니까 사탄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너무나 많은 재물의 복을 주시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지요. 욥이 건강하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지요. 재물도 건강도 다 뺏어 보십시오. 하나님을 욕할 건데요. 떠날 건데요. 이것이 마귀가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저와 여러분들 욥을 참수함과 같이 헐뜯는 것처럼 빈정대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속이 상해서 나는 욥을 진짜 네한테 자랑하고 싶은데 그래 한번 해봐. 맡기잖아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 쓰임받아야 할 여러분들 하나님이 맡기셨습니다. 이겨내십시오. 아멘. 이겨내십시오. 아멘. 이겨내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자랑할 수 있도록. 봐라 사탄아, 네가 밤낮 나한테 저 고재훈 목사를, 여러분들을 니는 헐뜯고 비방하는데 봐라, 네가 다 뺏어가봐라. 이 교회, 뉴부산 교회 다 뺏어가봐. 멀쩡하게 있지 않니? 하나님이 더 마귀 앞에 자랑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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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야지. 그래서 아까도 소개했지만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두루두루 다니면서 산길차를 찾고 있으니까 너 마귀에게 삼킴당하면 안 돼. 도리어 마귀를 그냥 머리를 깨부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신을 무장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저 일본 열도에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지요. 이는 아베 신조라는 전 국무총리죠. 그런데 유세장에 경호도 없이 무장하지 아니한 채 갔다가 어떤 원한 맺힌 사람을 통해서 한 맺힌 사람을 통해서 총으로 피살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이 아베 신조의 전 총리를 보면서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그렇게 일본에서는 영웅이여 앞으로 다시 일본에서는 이 사람을 총리로 자민당에서는 이 기시다 총리가 물러나고 이 사람을 세우려고 한다고 하는 계획까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영웅이 하루 일도 알지 못한 채 갑작하게 얼마 되지 아니하여 이 세상을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보십시오. 아무런 무장도 없이 일본 땅에 총을 철회할 수 없는 일본 땅에 어찌 이런 일이. 그렇지만 이런 일도 있지 않습니까? 나라는 존재가 언제 나는 건강해, 나는 안전해야 하지만 나라는 존재가 오늘 하루 일도 모르고 영웅으로 초대받았던 아베가 갈 줄 누가 알았습니까? 이렇게 사람의 운명은, 생명은 풀의 꽃과 같습니다.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네? 나를 무장해야 돼요. 믿음의 방패로 내 마음이 마귀에게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호심경을 붙여야 됩니다. 내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마귀가 오늘도 유혹의 불화살을 쏘아대고 있는데 나는 마냥 방패도 없이 그 불화살을 맞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 거예요. 열심히 식어져 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기도하기 싫은 거예요. 마귀가 유혹의 불화살을 쏴니까 방패 없이 쿡 아베 신조처럼 맞다 보니까 어느 날부터 기도하면 뭐돼? 반미게 주나? 기도 고재훈 목사 맨날 밤낮으로 새벽까지 간다만 별 볼 일도 없잖아. 나 기도 안 할 거야. 이렇게라도 기도하고 있으니 교회가 유지됩니다. 할렐루야. 나 불화살 쏴서 천국까지 못 하도록 막아버리고, 예? 나를 지옥길로 인도하여서 나를 사망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정신 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직 그랬어요. 오직 한 가지 방법이 뭐냐? 성령을 충만함을 받아서 권능을 받으라고 하잖아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권능을 받아 너희는 나를 증언하는 자가 되어라. 마귀를 이기고 예수의 복음을, 예수의 능력을 온 세상에 전하라.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말씀 더하기 기도는 권능의 성령의 검이라는 제목을 붙인 것입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니까 말씀만 가지면 성령의 검이 되겠네?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거룩할 수 있는 것, 내가 거룩한 말씀의 검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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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성령의 검이 됩니다. 이것을 바르게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천국 가는 길에 날이면 날마다 오늘도 천국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예수는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천국길로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저 우리나라의 철도에 부산과 서울의 이 철로에 두 레일이 있어야만 기차는 달려갈 수 있습니다. 하나의 레일만 있다면 그 철로는 철로의 역할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맞지요? 하나의 레일만 있으면 기차는 굴러갈 수 없습니다. 탈선합니다. 이 진리의 법칙을 아십시오. 말씀 더하기 기도의 내일은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내일입니다. 영어로 철로가 내일이지 않아요. 레일. 아무리 말씀을 잘 알면서 나는 성경을 통달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그분이 기도를 안 한다고요? 미완성의 철로길입니다.
아침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양반 말씀을 모른다고요? 말씀을 몰라 성경을 가까이 안 해. 말씀 들을 때 딴지대 기도의 내일이 없는 자입니다. 미완성의 철록길입니다. 여러분 병행하십시오. 말씀 더하기 기도를 병행해야 권능의 성령의 검으로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성령의 검이에요. 거룩함입니다. 아무리 예수를 아는 지식이 내 안에 많이 있어도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이 기도하지 아니한다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권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마귀도 그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하나님의 전신갑주 가운데 무기가 뭐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더하기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는 이 기도의 무기. 기도가 왜 무기냐?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에 모세가 두 손 들고 기도하면 여호수아는 전쟁터에서 검으로 이겼더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모세가 기도를 피곤하여 손을 내려버리니까 여호수아가 전쟁터에서 칼로 이기지 못하더라. 이 성경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성경 66권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이 말씀했지요. 이 모든 성경은 너희가 영생이 있는 줄 알고 너희가 상고하지만 이 모든 신구약의 성경은 다 나를 증언하는 책이다. 그러면 예수를 아는 여러분이 지식을 가졌다고 합시다. 그런데 기도가 한 가지 빠지면 별 볼 일 없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12제자를 선택했지요. 우리 성경으로 답을 찾읍시다. 자, 체험의 현장에 많은 것을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제자들에게 많은 무리에게 말씀의 교육을 시켰습니다. 3년 반 동안. 자,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가고 인류의 속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 같은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제자에게 나와 함께 기도하자. 예수님이 3번에 걸쳐서 그 밤을 기도로 밤을 세울 때에 제자들은 한 번도 기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와서 너희들은 나와 함께 1시간 동안도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날 밤 그들이 3년 반 동안 현장 교육, 체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아니하는 제자들 다 예수 버리고 도망갔어요. 입으로 예수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예수를 알면 무엇해? 말씀을 알면 무엇해? 기도하지 못하니 쩔짱되고 말았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끝까지 사랑해서 부활 후 40일 동안 땅에 머무시면서 부활하신 몸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이 말한 하나님 나라의 이 일을 다시 말씀하셨더라. 이거 이 사도행전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분부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몇 날이 몇 되어 성령을 세례로 받을 것이다. 그래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권능을 받아서 내 증인이 되어라. 그래서 그들이 열흘 동안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성령이 강림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자 그 철장부들이 담대하게 소리를 높여서 사도행전 2장 11절 이하를 보십시오. 아니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베드로와 이 12사도의 입에서 성령의 금이 나옵니다. 기도하였더니 하루에 3,000명을 회개시키는 회개의 역사를 불러일으키는 성령의 검이 이 예루살렘에 온통 소동이 일어납니다. 말씀과 기도를 더해 주니 성령의 검의 위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믿는 도리의 대제사장이여 대사도이신 예수께서도 30세쯤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할 때에 요한 사도의 세례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기도하실 때 누가복음 3장 21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형체로 예수에게 임하시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를 아십니까? 예수를 아는 지식을 아십니까? 그렇다면 기도를 부지런히 하십시오. 그리하면 주님을 만나게 해줍니다.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게 합니다. 성령님과 교통하게 되어집니다. 성령의 체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하셨을까요? 누가복음 4장 1절로 갑니다. 우리는 마귀의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권능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쓰실 적에 누구에게 맡기느냐? 마귀의 시험을 치르게 합니다. 그래야 쓰십니다. 당신의 아들 30세에 부르고 물세례 받고 성령 세례 받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가 하는 액션이 뭡니까? 저 예수를 마귀의 시험에게 붙여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사탄에게 맡기심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가 이 마귀를 예수 그리스도를 마귀에게 맡기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난 후에 돌아오사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에 이끌리시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더라. 아멘. 아멘. 우리 류부산 교회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시대를 위하여 우리에게 비전을 주는 약속의 사명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뭘까요? 어떤 시련 가운데서도 마귀를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면역성을, 강함을 받아낼 수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신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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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당신의 위대한 액션 플랜을 아무데나 그냥 주지 않습니다. 예수를 보십시오. 마귀에게 맡겨가지고 그 세 가지의 시험을 이겨낼 때 예수를 비로소 하나님 나라에 전파하는 능력을 주어서 보내십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일꾼의 하나의 방법인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기복신앙을 기독교인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예? 기복신앙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건강을 위해서 예수 믿고, 재물 얻기 위해서 예수 믿고, 명예 얻기 위해서 예수 믿고, 내 자식들 잘 되기 위해서 예수 믿고, 다 기복신앙입니다. 여러분 바르게 이해하셔야 돼요. 이것은 기복신앙 조심해야 됩니다. 이 마귀가 세 가지를 시험한 것이 다 기복적인 테스트입니다. 자, 우리 바르게 예수 믿읍시다. 예?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에 구약에 뭐라고 합니까?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야. 마태복음 5장에도 산상수훈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고 외통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지. 예수 믿는 것이 내 재물 얻으려고, 내 건강 얻으려고, 내 자식들 잘 되려고 예수 믿습니까?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기복신앙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은 내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법칙을 알아야 돼요. 무식하게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이 시대를 개혁하려면 앞으로 우리는 기복신앙을 해결을 시켜야 됩니다. 자, 마귀가 와서 떡을 시험합니다. 다 우리 인생이 떡 때문에 살아요. 먹기 위해서 벌고 살고 하잖아요. 자, 예수에게, 굶주린 예수에게, 40일 동안 광야에 굶주린 예수에게 기복신앙을 테스트합니다. 떡 먹어. 배고프지? 그런데 자, 성령 충만으로 말씀을 아시고 기도로 성령 충만하신 예수님, 그러자 성령의 검을 쫙 뽑아듭니다. 신명기 8장 3절의 성령의 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물러가라! 성령의 검을 쫙. 이럴 때 이 검이 위력을 발생하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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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안양 아부하고 아첨하고 나한테 절하면 네 천하만국 줄게. 야, 욕심이 생깁니다. 탐심이 됩니다. 고린도서 3장 5절에 우상숭배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 이거 기복 아니에요. 기복적이에요. 천하만국 준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제 나 천하만국 줬나? 나 돈 줬나? 나 고생시키지? 에라이 모르겠다. 내가 막 저 사람한테 굽실굽실하며 아부하면서 주일날도 나 돈 많이 준다는데 아니 내가 막 돈 많이 준다는데 내가 그 모든 거 못할 거 뭐 있어? 내 무릎 꿇어서라도 저 사람 따를 거야. 저 사람 섬길 거야. 그런 사람 얼마나 많아요, 이 땅에. 오늘날 우리 주일날에도 어디 갔어요, 우리 성도들? 지금 어디 갔습니까? 돈 때문에 갔어요? 쾌락 때문에 갔어요? 좋은 것 때문에 갔어요? 다 그거 전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성령의 검을 빼들어서 신명기 6장 13절에 뭐라고? 주 하나님께 겸비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하였느냐 말씀으로 물리칩니다. 아멘. 이거 이 성령의 검이요. 세 번째, 인간은 자랑하고 싶어집니다. 뽐내고 싶어집니다. 우쭐우쭐 내 어깨를 내가 지식적으로 세상의 명예적으로 능력이 있으니까 마귀가 찾아옵니다. 네 그런 능력이 있다며, 네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네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봐. 자, 이 세 번째 시험에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마귀가 성경을 인용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이 성경도 몰라가지고 마귀를 어떻게 이겨?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야, 네 한번 뛰어내려봐. 이 시편 91편 11절 12절에 보니까 네가 뛰어내리면은 천사를 보내가지고 너를 지키며 네 발바닥이 땅에 안 닿게 붙들어 준다며 라고 마귀가 충동질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곡입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인데, 마귀는 사탄에게 와서 마귀는 하와에게 와서 한 것처럼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애고보잖아요.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어라 안 죽는다 하는 것처럼. 그래서 오늘날 성경을 가지고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애고보잖아요. 언제 하나님이 뛰어내리라고 했나요? 아닙니다. 너를 보호해 주겠다. 너를 지켜주겠다. 천사들을 보내서 네가 어디를 가든지 지켜주고 보호해 주겠다는 말인데 언제 하나님이 뛰어내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똑바로 알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애고가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모르는 사람은 이단에 빠지고 삼단에 빠지고 뿅 가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또다시 세 번째, 예수님은 구약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쫙 빼들어가지고 나를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물러가라고 성령의 검을. 자, 오늘 예수님이 세 번 기복신앙에 대한 이 테스팅에 마귀에게 다 하나같이 성경을 인용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아침에 어떤 TV를 방송에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 중에 그럽니다. 성경을 암송하면 치매가 안 온다. 암송을 해라. 치매가 안 온다. 암송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처럼 마귀가 시험을 하는데 말씀을 모르니까 긴가민가 어떻게 대적할 말씀이 없잖아요. 응? 20년 30년 40년이 돼도 어떻게 말씀을 꺼내가지고 성령의 검을 휘두를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오늘부터 말씀을 애우세요. 한 절이라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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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찬송가 359장에 뭐라고 합니까? 응?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군사들아, 너의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성령의 검을 꽂지 말아라. 저 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우자.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말씀 더하기 기도는 권능의 성령의 검,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여러분들은 언제나 예수님처럼 어떤 유혹에도
말씀을 빼들고서 성령의 검으로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